오늘은 태장교회 창립 76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송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선지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태장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예정 가운데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나타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옵소서.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이나 모든 욕구는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밝은 사막 데서 그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장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조영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온 교우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택과 식당,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예배 장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꿈을 꾸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차세대의 태장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주신 축복을 주변에 널리 전하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갈 길에 잃은 자에게 길이 되며 믿음을 전하는 귀한 태장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위험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향하는데 오가는 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그럼에도 마음은 풍성하고 넉넉한 보름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자녀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살아서 움직여 생명이 넘치는 기관 되게 하시며 어린 아동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숨은 곳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과 상처받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태장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지는 않든지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끔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환난과 풍파를 이기고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멀리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님 가정들에게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 목사님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오늘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태장교회에 97년까지 우리 태장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셨던 조희영 목사님 오늘 모시고 27년 만에 이 수원에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많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 반가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난다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그립고 너무 반갑고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조성현, 조화정 다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목사는 중국 선교사로 지금 중국 스촨성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티베트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우리 딸 조화정 목사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음성에 가서 제가 삽니다. 우리 딸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 딸은 주택에 살고 저는 조금 떨어진 한 3분 거리에 있는 그 곳에서 살면서 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좀 돕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키보드 반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치다가 오늘 이 태장교회 강단에 27년 만에 다시 서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한 자리 서게 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갔는데 아침 6시에 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6시에 그랬는데 3시간 지나 아침 9시에 가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12시에 가보니까 또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리고 오후 3시에 가보니까 3시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도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6시면 하루 일이 끝났는데 1시간 전 5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도 그때도 또 일꾼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우리를 포도원에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여보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품삯을 주는 겁니다. 1시간 후에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해. 12시간 일해야 줄 걸 1시간 일했는데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야, 우린 더 주겠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럽니다. 1절에 천국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열심히 믿으나 대강 믿으나 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똑같은 곳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고 세마포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면류관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고 상급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천국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5시에 온 사람한테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앞에 사람들한테는 원망이지요. 인색하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는 더 일을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근데 이 예수님 이야기가 뭐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너희들이 뭘 말하느냐? 가지고 가라.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냐? 그리고 들려보냅니다. 대가를 바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인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6시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들. 그죠?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한 거 섭섭지 않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더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상당하게 주겠다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가 뭐예요?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대가를 약속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5시에 온 사람들하고는 대가가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 들어갔다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인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길은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아니 나한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색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이 혹시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요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그런 대가 가지고 하셨다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넉넉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겠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과 삶과 피와 모든 것 다 주셨던 하나님, 아들을 주셨던 예수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대의 사랑, 그거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김 목사님, 김 장로님, 김 집사님이 같은 날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김 장로님이 천국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야, 김 장로야 수고했다. 얼마나 애를 썼냐. 천국 온 기념으로 여기 좀 앉아라. 내가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리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그날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식당에 곳곳에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한 김 집사가 저기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 집사는 나보다 먼저 왔네. 뭘 먹나 하고 목을 이렇게 빼고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장로가 아이고 김 집사가 탕수육 먹는구나. 나는 그래도 장로니까 나는 좀 더 좋은 거 뭐 난자 완스나 깐소 새우나 그런 거 주시겠다. 팔보채나 주시겠다. 그걸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하나님이 요리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탁 내놓고 야 수고했다. 이거 배고프지 먹어라. 그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짜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김 장로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김 집사도 탕수육을 주면서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한테 이렇게 짜장면 주시면 어떡해요. 난 좀 뭐 더 좋은 난자 완수나 그런 거 좀 주시지요.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보다 먼저 온 김 목사는 지금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갔댄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대가 바랄 땐 인색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풍족하고 넉넉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오늘 여러분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풍족한 하나님을 만드시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태장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 두 번째는 세상 우선으로 사는 자에겐 매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 우선으로 사는 자에겐 인색하고 매정하시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주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한 일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나와 1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가라. 매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기 아침 6시, 9시, 12시,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직 뭐만 바라보는 사람이냐? 1데나리온 품삯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포도원이 이렇게 생겨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같은 건 감사할 생각도 없어요. 포도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오직 1데나리온. 내가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 내가 손에 쥐는 물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시다라고 하는. 네 거 가지고 가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어도 사실은 맞죠.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주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게 풍족하게 했으니까 그게 억울한 거지. 사실은 맞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지 않도록 여러분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명예 중심, 권세 중심,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매정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하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시니까. 어떤 어머니가 맛있게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을 내 집에 갖다 줘야지. 그래 김치통에다 발발 담아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를 가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통은 아파트가 이렇게 문이 요즘엔 그냥 놓으면은 저절로 그냥 잠기잖아요. 그죠? 밖에서 못 열게. 근데 어떻게 뭘 해놨는지 문이 안 잠기고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얘들이 왜 문을 안 잠궜어?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고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소파에서 아주 며느리가 아들 그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아주 다정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지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관에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오신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남편한테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1번으로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러는 겁니다. 누구예요? 마누라지 뭐. 그치? 예. 자기 남편이지 뭐. 자기 아내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당신이지. 이게 뭐 이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우리 아무개 애들 이름을 대면 아무개. 그것도 맞지, 그치요? 자식이 참 부모에겐 중요하니까.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그래서 아무개지. 그렇구나. 그러면 3번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라 그러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지.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그거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아들 그러다가 많이 실망하고 상처 입어요. 아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만 내 아들이고 장가 딱 가면 그때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 남편이지.
아들이 아니야. 그거 기대하면 안 돼. 그러면 많이 상처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가끔 조금 섭섭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 장인 장모님이지. 그 맞는 얘기요. 요새 여성이 얼마나 세져서 남자들이 그런 얘기 잘못했다간 평생 찍히기 때문에 아마 그 본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장인 장모님이지.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사보는 누구야? 이젠 어머니 아버지라 그랬지. 세상에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뽀삐지. 뽀삐가 누구야? 그 집 개요. 그 5번은 누구야? 5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지. 엄마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들어가겠네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살며시 도로 나와가지고 경비실에다가 김치통 갖다 놓고 이거 몇 호실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메모지를 써서 붙여서 그 줬대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번아 김치 해왔다. 잘 먹어라. 5번이.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섭섭하셨을까요? 왜 김치 가지고 와서 아들네도 못 들어가고 도로 나오셨을까요? 순서가 물려졌어요. 적어도 3번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5번으로 물려지니까 너무 섭섭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보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순서가 물려나면 이렇게 섭섭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태장교회 교우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존심보다도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매정하신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하나님이 언제나 넉넉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매정하실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삶에 있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의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의 생활,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우선하며 살아가시는 타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매정하시지 않으셔요. 풍족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안하뇨 이런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샬롬 그 인사를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 샬롬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있다가 하니까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어떤 남자가 하나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쳐다보고 샬롬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을. 그러더니 가더래요. 근데 가고 조금 있다가 바로 돌아오더래요. 대로. 그래서 또 다시 샬롬 그러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등록을 했어요. 별로 안 반가우셔? 세상에 샬롬 2번 하고 전도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처럼 신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속회 모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심려를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점점 화색이 피고 혈색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참 좋은 일꾼 하나 우리 교회에 생겼다. 목사님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 아들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냐? 아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냐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니까 교인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겠어요.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뭘 하나 제대로 돈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대. 아버지, 난 못 살겠다고 말이야.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막 원망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투정을 다 듣고 나더니 그러더래. 얘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 하나님 1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 뭐 배가 좀 찬 다음에 하나님이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학교 못 가지고 가고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우선으로 안 살 거예요. 난 돈 우선으로 살 거예요.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하고 의절을 하고 집을 나와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나는 이제 돈만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배고픈 거 그렇게 안 살 거다. 나는 그러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돈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세상이.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좀 돈 좀 벌어서 이제는 돈 걱정 같은 건 안 하고 살만하다 하니까 뭐가 왔느냐? 병이 왔어요. 간암이 왔어요. 그게 모르고 지나가가지고 어느 날 간 말기가 된 거예요. 간암 말기가. 그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 의사가 선생님,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 지금 그런 대로 좀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안 쓰고 살만하니까 이젠 죽을 일이 남은 거예요. 나 죽을 놈.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막 위로를 해준대. 위로해 주는 것도 나 죽을 놈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저러는구나. 친구들의 위로가 위로로 안 들여지고 이제 날 포기하는 것 같은 거고. 그야말로 뭘 하려고 해도 난 죽을 놈인데. 난 이제 곧 죽을 놈인데. 내가 모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정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몸도 아프고 얼굴도 새카맣게 되어져 가고 이제는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될 아주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온 어느 날 시장에 뭘 사러 가느라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니까 교회 앞에 목사 같은 사람 남자가 하나 있더니 자기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놈! 내가 누군데? 난 죽을 놈인데. 목사님이 살 놈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내 뭘 알고서 나한테 살 놈이라고 그러나. 그래 쳐다보고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다가 뒤로 또 돌아왔대요. 바로.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살 놈! 난 죽을 놈인데. 이 세상 어디도 나는 살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나보고 살 사람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를 나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랬던 거 다 내려놓고 왜 그렇게 살았더니 망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뜸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형 선고를 제가 6개월 전에 의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죽을 건데 살 놈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건강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몸도 많이 좋아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나중에 좋아질 수 없는 게 세상 중심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맞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뜸으로 살렵니다 하고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정하시질 않은 겁니다. 아무로 굳어져가고 망해져가는 세포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기적 같은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하나님 매정하신 하나님, 행여나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을 매정하게 인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가바라진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태장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신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겐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는 자에겐 넉넉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이게 오후 5시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일꾼 뽑는 주인이 있을까요? 뭐 해봤어야 알지. 있을까요? 없지요. 예, 당연히 이건 어린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루 한 데나리온 줄 건데 1시간 남았는데 누가 부르겠어요. 그죠? 계산하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또 쓸. 그러니까 절대 부를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여기 서 있을까요? 몰라서 혹시 그래도 누가 알아? 그래서 여기 서 있을까? 아닙니다. 안 쓸 거 알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왜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서성이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빈손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아 빈손으로. 일거리도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5시 일꾼들에게 자기들을 써주는 포도원 주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독교 대한감림의 태장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 우리 세상에서 망하고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너희도 태장교회로 들어가라.
5시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사 안 하겠어요? 그죠? 예. 써주는 게 엄청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 주실 건데요? 3시간 일하면 얼마 주실 건데요? 6시간 일하면 얼마 주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할 새가 없는 거예요. 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걸로 끝이에요. 물어봤어요? 없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자, 이 감사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일하는 일 속에 감사가 배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야, 이런 빈손으로 갈 건데 1시간 일하면 그래도 쌀 한 봉지라도 사갈 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까 일 시켜주는 게 감사해서 더 일해보려고, 더 하려고 하는 게 누구 눈에 보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 태장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그런 데 빠져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고 부모님이 가자니까 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진짜로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게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걸 할까? 불붙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배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배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배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삶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딱딱 들어오는 감사가 배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꾼들이 이제 품삯을 받는데 제일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불러서 바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너희들은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죠?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아는 겁니다. 주인의 눈에 볼 때 너희들은 1시간 일했어도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12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이 감사가 배어나와서 감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집사된 게 감사해서 장로된 게 감사해서 권사된 게 감사해서 성가대원 된 게 감사해서 반주자 된 게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지면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줄 거, 12분의 1 데나리온 줄 거,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태장교회로부터 태장교회 교우들이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한 목사님을 통해 제게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걸 받았습니다. 자, 6시에 오늘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렇게 5번 부름받았죠. 그죠? 그게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이게 나옵니다. 6시에 부름받은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거기가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부름받은 곳이 어디냐?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이 9시에 부름받은 곳이 유럽 대륙입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부름받은 곳이 어디냐? 바다 건너 영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부름받은 곳이 어디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국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서 일찍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9시에 부름받은 거나 같아요. 남쪽은 오히려. 북쪽은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오후 3시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다 되어서 20세기가 다 되어서 오후 5시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쯤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우리나라가 5시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믿은 게 감사했던지, 주여 가난해도 좋습니다,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베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로, 새벽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통성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좀 뜨거운 교회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들,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한번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성기도예요. 그 통성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여는 우리나라 말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지 주여는. 그 미국 사람들은 주여는 한국말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통성기도 하려면 뭐 로드라고 그랬다든지 뭐 지저스라고 그랬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식 기도하자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다 손들고 주여 하고 기도. 전 세계에 통성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배워서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시에 부름받아 제일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전 세계에서 교회 제일 많고 제일 뜨겁고 새벽 기도하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1의 복음 국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그래서 100년 만에, 다른 저 서양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돼서 이룬 걸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그냥 이룬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고. 근데 이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60년 전에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주셔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만큼씩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무슨 엑스포 그거 전도 집회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 경제가 막 쫙 성장을 해서 오늘의 정말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경제만입니까? 정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 세계 탑입니다. 그죠? 예. 뭘로도 스포츠로도 무슨 문화도 예술로 음악으로 뭘로도 이 나라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부서는 다 놔두고
경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는 남북한이 이제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우리가 수풍발전소에서 전기 빌려다 썼어요. 남쪽이. 예, 훨씬 가난했어요. 그런데 60년, 70년이 지나서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예, 상대가 안 돼. 거기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살쪄서 탈환이요. 그죠? 예. 저도 여기 있을 때는 한 60kg 나가는 게 날씬했었는데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먹어갖고 70kg가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비교가 왜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뭘로 비교를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 남쪽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안 나던 자원이 나서 그래? 석유가 안 나왔는데 석유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 북쪽은 자원이 나오던 게 안 나와서 오히려 거기는 더 못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자원으로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북쪽은 4대 세습이고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있어요? 난 별로, 그죠? 예. 그쪽이나 우리나 도끼인 개끼인이지 그냥 민주주의고 진영이 다르다 뿐이지.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정말 좋은 지도자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그죠?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부지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거 따지면 북쪽 사람들을 못 이겨요. 몇 년 전에 저 압록강에 무슨 발전소하고 또 동쪽에 무슨 마식령 무슨 골프장인가 콘도인가 그걸 지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처럼 포크레인이 가고 중장비가 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국민들이 가서 삽곡괭이 들고 만든 거예요. 부지런한 거 따지자면 세상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는 배부르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생각을, 이게 경제학자, 세계 경제학자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설명 안 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계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뭘까? 자원인가 지도자인가 체제인가 따져봐도 딱 그거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5시에 부름받은 게 감사해서 감사가 배어나오는 신앙생활한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위해서 5시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이 나라가 오늘날의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스포츠 대국으로, 문화 예술 대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증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확실한 증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태장교회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세 가지 이야기, 대가를 바라는 자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우선으로 살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에게는 매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5시에 부름받은 게 감사해서 그 감사가 배어나와서 주인이 그냥 보기만 해도 너희는 한 데나리온 줘야 되겠다 하고 감사를 배어나오는 삶을 산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드셔서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았사오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 전능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 매정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말고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는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응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뭘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 삶에 하나님의 언제나 1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찬송에, 내 기도에 감사가 배어나와 하나님이 보시고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장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80주년, 90주년이 될 때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마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여호와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실 텐데 그 전에 교회 소식 제가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 받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위원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76주년 기념주일 우리 조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을 인색하지 않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강단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다 앞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나오셔서 오늘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준비된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잘 끝났고요. 청년부 리트릿만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1박 2일로 23일, 24일 다녀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쉼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오늘 연합 속회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속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연합 속회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함께 각 속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수원 영통지방회 회복성회가 저녁 7시부터 수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였던 우리 청년부 찬양팀들이 그대로 가서 같이 우리 수원교회에서 지방 집회에서의 찬양 인도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막 하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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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지.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위안 교육 컨퍼런스 9월 15일 10시에 제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선거 정책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태장교회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예물에 감사가 배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 데나리온의 복으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신비롭고 능력 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감사가 배어나오는 삶으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보배 같은 자녀들 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